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명령을 또 담고 있죠. 이 예언을 들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셨는데 바로 그는 누구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라 하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또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럼 나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네, 나는 선지자는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먼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이 선지자적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핸드폰만 켜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에 관한 지식과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기저기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유튜브에서 우리가 설교라고 검색만 해도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들의 여러 성경 해석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도 숨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일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된 예언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반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명확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7절에서는 더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의 전반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도 그런 길에 서고 싶지 않은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라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그들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된 복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해준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해 있는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라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때에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면서 계속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해주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줘서 그들에게 호감을 얻고 원하는 것을 그분들로부터 취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나태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찾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구하면서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멈춰 서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인데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그때에도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이래도 되나? 저 괜찮다고 이래도 된다고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듣고 싶어하는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뎌져도 괜찮다. 하나님께 무관심해져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너무너무 이제 오래되어서 낡아서 집에 벽마다 금이 막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해진 상황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와서 잠깐 손으로 잠깐만 건드려도 다 무너질 것 같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 벽을 보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저 벽을 돈 들여서 고치려면 너무 무리가 되는데 또 힘들어서 그렇게 고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있어요. 하지만 고쳐야 돼.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나를 향해 이 벽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전문가 분이 내 마음을 알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걱정 마세요, 고객님. 제가 아주 고급진 페인트로 이 오래되고 갈라진 벽이 안 보이게 싹 칠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새 것처럼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벽에 정말 너무 그럴싸한 색을 칠해주는 일.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맡겨서 우리의 다 방금 톡 치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새 벽이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지고 나면 그 벽이 안전한 벽이 된 것입니까?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황무지의 여우가 자기 숨을 구멍을 찾느라고 막 열심히 폐허가 된 그 곳곳 사이사이를 배회하면서 다니기는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마치 이 여우들처럼 내게 뭐 유익이 될게 내가 숨을 곳 없을까? 내게 안전한 곳? 내게 유익이 될 게 없을까? 하면서 믿는 사람들 사이를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끼어들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생긴 틈이나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그 금을
막거나 보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페인트를 칠해줄게요 하는 사람처럼 마치 회칠한 벽을 만들고 그런 무덤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진짜 그 선지자들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 그 백성들 사이에 생겨난 영적인 틈과 나태함, 그리고 그 영적 무관심을 메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조금도 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익만 뽑아먹는 그런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혹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참으로 오래됐지만 나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 곁에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영적 나태함에 있는 걸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계속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나태함 속에 내버려 두는 어느새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내가 된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나를 향해서 이래도 괜찮아, 조금만 더 내가 주님께 아직은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더 오래 참아주실 거야 라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거짓으로 거짓된 위로와 희망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만 해주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특히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늘 갖고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나태함을 지지해주고 나의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지지해주는 말들은 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잔뜩 금이 가서 곧 무너질 벽에 예쁜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은 아주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그것은 위험한 일이야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오면 절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무관심한 관계로 살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찔리기도 하시고 또 혼내기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시죠. 그러니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희망을 조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과 질문이 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리시는 분,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정말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